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일곱 번째 부활주일이라는 말은 몇 번째라기보단 부활주일을 7번째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고, 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7번을 보내고 마지막 8번째 되는 주일 50일쯤 되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맞아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부활절 이후에 기다리다 보면 대개 성령 강림절은 6월달 정도에 오게 됩니다. 무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한여름이 다가오는 6월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는 것,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기도를 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둘로 딱 나누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누가 성령을 받고 누가 성령을 안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부분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조금 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변화되는 것과 그 상태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는 말씀에서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이렇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열매, 즉 육체를 따라 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9가지의 성품과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기를, 또 나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신비적인 은혜 체험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특징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고 또 내 안에 화평을 추구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선함,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 충성스러움,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익숙해지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교회의 진면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6월 한 달 성령 집회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은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6월 한 달의 주제로 삼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야, 히브리서를 여러 번 보면서도 왜 이 말씀을 늘 그냥 지나쳤었지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 절은 너무나 강하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주를 보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을 열심히 힘을 내서 쫓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 무엇이 뭐냐 했을 때 화평과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지고 또 더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 두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화평이 뭔지도 알고 거룩이 뭔지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마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굳이 이 말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화평한 거, 또 거룩한 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또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 좀 이게 약간 다를 것 같잖아요. 거룩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내가 신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화평은 성도 안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가야 될 관계인 것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을 잘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러므로 바로 그런 성도들이 바로 주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듣고 또 들었던 것에 더 유념, 거기에 더 마음을 좀 두고 들었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내가 이해하고 알았던 말씀으로부터 내가 흘러 떠내려가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듣고 내가 배웠던 말씀으로부터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더 유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으시죠. 신앙을 내가 붙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요즘 나는 막 붙들려 가는 것 같아. 요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막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 요즘 나는 막 예배만 드리면 난 은혜로 풍성해. 예배를 드릴 때만 난 은혜가 넘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이 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가 싶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그냥 걱정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마음이 예배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곤고하고 신앙을 잘 지키기 어려울 때, 또 신앙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방향을 찾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붙들고 버티고 그 은혜 앞으로 조금 더 가고 움직여 가야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권면을 하시는 거죠. 힘들고 지친 성도에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좀 지쳤어, 좀 요즘에 뭔가 내가 신앙에 뭔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그를 이 히브리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격려하고 어깨를 다독이고 등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잘 격려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의 어느 성경 같은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권면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권면과 격려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보다 우리를 잘 권면하고 잘 격려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동일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가 너무 지칠 때, 너무 절망스러울 때, 앞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산적해 있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신앙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모든 게 어려울 때, 그때 어느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확 흔드셔서 우리 안에 오래전에 떨어졌던 말씀의 씨앗 하나가 발아하고 그것이 잎이 돋게 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전혀 이유도 없이, 전혀 까닭도 없이, 내가 신경 쓸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다 흔드시는 거죠. 네. 연애할 때, 첫사랑 만날 때, 또 지금 같이 앉아 계신 아내, 또 남편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뭐 예견하고 예고하고 만나셨나요? 딱 보자마자 당신 나 찜했어?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야? 이러신 적 없잖아요. 결혼을 언제 합니까? 사랑은 언제 합니까? 딱 보는 순간 눈이 그냥 가면 사랑을 하는 거죠. 저도 집에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이제 중3쯤 되니까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 절대 학교 다닐 때 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애도 장담 못하고 저도 강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해야지 말아야지 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느 순간 눈이 탁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좋은 것만 보이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결국 교제는 시작이 된 거죠. 이미 마음에 사랑은 싹이 튼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의 갑작스러운 힘든 거나 어려운 것들에 대한 변화나 새로움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전혀 뜻밖의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뤄내고 일구어 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어떤 주석가는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 안에 감춰진 두 개의 보석 중에 하나의 보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개의 보석은 뭘까요? 성경에 뭐 두 가지가 제일 좋다 이래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든 복음서다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특징이 있고 또 바울에 의해 쓰여진 책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은 별도가 참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말한 두 책이 바로 하나는 야고보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렇게 특별하게 취급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는 비록 분량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서 강렬하고 힘찬 문체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소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붙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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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 신앙생활에 지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서 10년이고 20년이고 훌쩍 지나가 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쳐서 요즘엔 너무 교회도 가기 싫고 요즘엔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렵고 요즘엔 사람들 얼굴 보면 시험 들고 전에는 목사님 얼굴 보면 은혜로웠는데 요즘 목사님 얼굴만 봐도 시험 들고 그렇다. 이럴 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격려하고 북돋워서 믿음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 없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예수님은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이 좋아도 금방 사라지고 아예 내 귀에 들려오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냐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에 따라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내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의 아픈 시간이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만나서,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들을 만나서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불과 1년 전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들려오고, 내게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만들어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요즘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자꾸만 기경되고 잘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폭 하고 들어가서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이 흙이 얇은 돌밭이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도무지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길바닥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밭이라면, 또 우리 인생에 염려와 걱정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그 말씀이 금세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말씀이 되면, 그런 마음밭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의 밭은 그냥 어느 날 생기진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냥 생긴다면 아마 내가 노력 안 해도 생겼다 그러면 고난이 많았거나 아픔이 많았거나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런 내 마음이 준비되었거나 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조금 더 붙들기 위한 나의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교회가 너무 가기 싫대요. 집에 있으면 꼼짝도 하기 싫은 거죠.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하여튼 나가기 싫은 병. 집이 제일 좋은 그런 분들 계시죠. 주일 아침이 되면 또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내 꼼짝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러고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뭐 하나님 얼굴이 생각나면 다행인데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미안해서 또는 우리 순자님 얼굴이 생각나서 미안해서 또 오라고 그렇게 또 연락도 하는데 안 가기 뭐해서, 그래서 와요. 오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그러시는 거죠. 오기 잘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나니까 좀 충전이 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력을 했죠. 예배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겁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가기 위한 그만큼의 노력을 한 겁니다. 신앙과 믿음을 붙들기 위한 성도님들의 작은 노력 혹은 큰 노력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일 한 부부가 교회를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부부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좀 쉬셨는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는데 만약에 내가 내일 교회를 가면 아마 그 소식을 내가 어머니에게 전해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실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했다는 이야기를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생각을 했죠. 한참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서 그 부부를 권면하고 격려를 해주신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교회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싫지 않아서 만일 그 두 분이 또 실제로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히브리서의 권면을 잘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면을, 격려를 잘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때 어느 날 불현듯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모든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에 꼭 붙어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 역사에 붙어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난이 닥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와 또 믿는 성도의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접착제와 같고, 교회는 마치 아주 쿠션이 좋은 침대나 아주 쿠션이 좋은 메모리 폼 베개와 같은 그런 것이 돼서 성도들이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때로는 시험이 들었다가 또 어느 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럴 때 발을 디뎠을 때, 그럴 때 문을 두드렸을 때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여기서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되기를 바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기대하긴 쉽지만 내가 되긴 어렵죠. 기대하는 것은 기대만 하면 되고, 우린 기대를 잘하잖아요. 혼자 김치국도 잘 마시고. 근데 내가 데워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려면, 내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려면, 내가 그런 히브리서의 따뜻한 권면과 돌봄과 사랑을 주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의 가치관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직 믿음이 나보다 어려, 아직 믿음이 나보다 작아, 그렇게 보이면 절대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이미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 막 뛰어갈 때 나는 홀랄 날아다니는 그 은혜로 마음껏 품어주고 안아주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이 좋을수록,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오래 같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권면은 히브리서 안에 있는 히브리서의 편지가 도달할 그 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은 사실 따뜻한 사랑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 중에 얼마 정도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 생활과 예배와 신앙생활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함과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국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 성장해서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죠.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돌봐주고,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길에서 뭐가 정말로 필요할까? 히브리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북돋을 수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지체들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후반부로 가면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격려와 권면이 있는 좋은 위에 우리가 따뜻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하지 말고 나는 따뜻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는 따뜻한 성도입니다 하려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떳떳하셔요? 얘기하고 좀 민망하시거나 아니면 얘기하고도 아이고야 내가 이거 따뜻하진 않은데 하진 않으신지요? 나는 수더분한 성도입니다. 이거 제가 말하고도 민망한 게 제가 안 수더분하죠. 같이 있어 보니까 제가 안 수더분하잖아요. 저 좀 까칠하죠. 수더분하려고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까칠한 편이라 저는 정말 수더분한 분들이 되게 굉장히 부럽고 정말 부럽습니다. 따뜻한 거. 히브리서는 따뜻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돌아본다. 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고개 돌렸다가 다시 보는 거죠. 에이야 모르겠다. 다시는 얼굴 보나 봐라. 돌렸는데 다시 돌아보는. 다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었고 또 나도 그렇게 언제 못할 텐데 그래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거. 가족이 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린 집에서 맨날 싸우기 때문에 집에서처럼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싸워도 왼수는 없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모배기라고 말합니까? 물배기. 물론 뭐 요즘에 이혼도 많이 하긴 하지만 부부는 게 아무래도 싸워도 저도 보니까 싸우면서 좀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안 싸워서 이러다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좀 싸워야 되는데 정이 들면 좀 며칠 좀 붙어야 되는데 요즘엔 잘 안 싸워서 좀 정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될 만큼 집에서는 이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애들도 부모를 대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야단 맞아도 돌아서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의지할 땐 거기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붙어서 서로 그냥 이게 문대면서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같이 지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왜 못하냐, 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사실 그 속에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좀 약간 다르잖아요. 남남이라 물론 뭐 부부도 갈라서면 남남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이 남남이라 때로는 미워지면 얼굴도 그냥 안 보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면 한 주 건너뛰면 보름 만에 봅니다. 3주를 건너뛰면 20일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얼굴 못 보면 잠깐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늘 보다가 잠깐만 안 보면 금방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다 따뜻한 겁니다. 사랑하고 희락. 희락은 우리 희락순이 제일 잘 아시죠? 신효 권사님. 희락이 뭡니까? 희희낙낙? 희희낙낙 거리는 겁니다. 좋다, 기쁘다. 또 오래 참는 거 따뜻한 거거든요. 자비로운 거, 선한 거 다 따뜻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거, 충성. 뭐 오늘 해병대 한 분 우리 규동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런 충성은 변하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쉽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정을 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끝까지 정을 주는 거죠. 한 번 해병은 규동 형제, 한 번 해병은 뭡니까? 해병이 많이 빠졌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한 번 정을 주고 한 번 사랑하는 관계는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거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다 같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나는 성령 충만한데 당신들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날카롭고 차가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들이 삶에서 자꾸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를 박태신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처럼 새벽 예배에 그냥 참석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한 주간이 정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박 목사님 한 주간 바쁘셨죠. 금요기도에도 통째로 인도하신다고 한 주간 내내 아주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박 목사님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집에 일찍 갔죠. 일찍 집에 갔는데 집에 가봤더니 저희 집 큰애는 보기 어렵고 둘째랑 셋째가 이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저녁마다 밥 먹고 나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들이 밥 먹고 또 유튜브를 저렇게 또 보고 있네. 그런데 뭐 노래를 듣고 있어요. 저녁마다 노래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한 좀 보다가 그만 봐라 하면 이제 안 보는데 그 노래를 계속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데 노래가 쭉쭉 쳐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쳐지는 겁니다. 이 노래가 말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노래인지 말인지 하여튼 영상인데 콘서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만 저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김보규 씨의 찬양 콘서트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김보규 씨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왜 저렇게 보고 있지?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김보규 씨의 찬양을 찾아서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게 듣기만 했고 그냥 요즘에 뜬다. 요즘에 핫한 가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녁마다 그걸 이제 들려주니까 자기들 보니까 저도 들었죠.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제 아침에 교회에서 그 찬양을 열어놓고 제가 한 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김보규 씨에게 무명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이분이 끌고 있거든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노래가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가까이 와 계신 분인지,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이렇게 무명인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내 곁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게 보다 보니까 노래도 들리고 성경 이야기도 들리고 또 이 노래를 참 잘하거든요. 듣다 보면 쏙 빠집니다.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생각했죠. 코맹맹이 소리인데 애들도 저런 따뜻한 찬양은 애들도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따뜻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교회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됐고 함께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지칠 때 격려하고 돕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좋은 교회, 이런 은혜를 6월 한 달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